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적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제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고 또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은 영적인 자유인이 된 사람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또 우리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다. 또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았고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또한 우리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소망은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복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이런 이제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삭과 같은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될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이제 새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보통 그리스도인,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영적인 자유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개인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이제 거듭났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은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어떠한 부작용과 해악한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고 또한 이제 갈라디아서고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경고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영적인 자유 속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도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에만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은 구약 성도와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삶 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난 다윗왕의 삶을 본받고 싶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사울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런 영적 자유의 이런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더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이런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하는 이제 이런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개인적으로 반드시 행사해야만 이제 이런 삶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자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은 거듭나긴 했지만 거듭남에만 안주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이제 이러한 초보적인 믿음에만 안주하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제 삶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만 알다고 했을 때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의 삶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다 그거 하나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공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또 믿은 후에나 특별히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10년, 20년, 30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내면적으로 내가 정말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무기력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여러 전도 활동도 하잖아요. 뭐 이제 교회에 뭐 여전도의 활동도 있고 뭐 남전도의 활동도 있고 이런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주일에 교회도 3번, 4번, 5번을 가는데, 과연 이러한 활동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물어야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문하지 않으면 그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수준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면 생활이 공고해지고 빈핍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제 예수님의 품격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성품을 덧입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이제 어떤 말투, 언어 생활도 사실은 이제 이 성화의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꼭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갔는데 집에 가면 이전의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문제라고 자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거룩한 변화는 사실 이제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말씀을 듣고 아니면 어떤 뭐 책을 읽고 어떤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노력과 애씀에 의해서. 근데 우리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변화조차도 나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제 열심에 의한 이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운동력 있는 역사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속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육신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건 이제 진정한 이제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구약 시대에도 다 이 구약 성도들도 이런 거 이미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은 며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이전에 변화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혼의 내부에서 과연 이러한 이제 성화의 삶이 시작됐는가? 성화의 쌀이 지금 새롭게 솟아나고 돋아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아무리 생각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이제 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에서도 나의 말과 또 이런 행실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저 종교적인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것을 이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아니면 이제 무언가 불안하고 뭐가 쫓기는 듯한 이런 강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이제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찰이 있을 때에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속한 더 고차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영혼 안에서 작동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영혼 자체가 정말 영화로운 이런 존재로 승화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작용이 있어요. 이 진리는 우리를 항상 이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화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이런 진리가 좀 나의 영혼을 높이 승격시켜주는 이런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 경험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이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자유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얻게 된 영적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족시키는 이런 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것으로 높이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면서도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이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는 이런 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은사를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종노릇 해야 되는데 왕노릇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등을 당하고요.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왕으로 높이 올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법도를 잘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또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을 때에도 나의 삶에 정말 고차원적인 이런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또 이런
영원한 속죄의 진리가 이렇게 전해졌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진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이제 속죄되었다. 그래서 난 이거 정말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참 좋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가 다 속죄됐으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난 확실히 구원받고 난 확실히 천국 가겠네. 이제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나는 교회에 나오지 말고 구원은 이미 보장됐으니까 앞으로 등산이나 다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꼭 이렇게 저급한 수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더니 너무나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나의 전 생애를 나의 주 예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고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그래서 우리의 이 반응이 좀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시는 이런 이 신령한 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제 어떠한 이제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속으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음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아주 긍정적인 이런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율법의 멍에에서 또 해방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복을 이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와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된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성령님이 뭔가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터치해서 내가 굉장히 뭔가 기쁜 이런 마음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있는데,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과 같은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바울이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았지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난 그런 삶 못 살아 이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다울 수 있었던 거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바울 같은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죠? 우리가 어떤 결과, 결실을 맺느냐, 바울과 같은 결과와 결실을 맺느냐, 이걸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또 섬김 위에 자신을 이렇게 전제로 드리기를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제물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붓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서 이걸 화제로 이렇게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그 제물에 굉장히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또 목숨을 정말 이렇게 전제처럼 이렇게 붓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이제 고상한 이런 믿음, 고상한 이제 신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제 영적인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지만 자신이 가진 영적인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 타려고 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이런 것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14절을 보면 이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이제 실천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웃 사랑하기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지극히 큰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00짜리 이런 지표를 받았어요. 앞면을 보니까 $100짜리.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딱 뒤집어 보니까 백지네. 어떻게 되죠? 행복했던 마음이 그냥 사라지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한 면만 있고 딱 뒤집었는데 이웃 사랑하는 게 없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죠?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를 함께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이런 일은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이것을 이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웃을 점점 더 넓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동료도 있을 수도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렇게 직장 동료와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려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은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이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나의 우방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런 새로운 이제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통한 이제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꺼이 종노릇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제 이런 서로에게 종노릇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게 되면 이제 교만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이제 틈타게 되고 또 서로를 물고 뜯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게 서로 이게 종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가 당신보다 뭔가 더 우월하다. 내가 뭐 당신보다 봉사가 더 많다. 내가 당신보다 섬김이 더 많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다 보면 내가 뭔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왕도는 뭐냐 하면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왕도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내가 지금 대접을 받는 걸 왕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장래에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노릇한 사람은 종노릇하게 되고요. 지금 종노릇한 사람은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종노릇하는 이제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성화의 삶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표현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저 자기 속에 있는 타고난 대로 그런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뭔가 예배든 봉사든 하나님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 3장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불로서 거룩한 불에 의해서 다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나무나 짚이나 풀로 공력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다 불에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영혼 안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제 역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이런 이제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육체의 소욕이나 어떤 정욕을 따라서 사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종로로 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혹시라도 왕의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원망과 시기와 또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또 서로 물고 뜯고 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서로 막 뜨거운 열심으로 하다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제 이렇게 다투다가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이렇게 육신이 틈타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서로 종로로 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죠.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물론 내가 한 거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거는 뭔가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나를 좀 나타내고 싶고 이런 어떤 동기나 이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이러한 아름다운 이제 열매가 이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 성령님께 합당한 이제 이러한 봉사로 이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말미암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무슨 힘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길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육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으로 해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공부를 안 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다 지쳐서 지금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뭐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이건 또 순종을 해도 문제, 또 순종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순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 순종한 사람은 꼭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서로 질시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에 어느 성도가 있냐
있다 그러고 난 교회 안 들어갈래.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 뭐라고요? 이런 것이 다 율법적인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하는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진리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다음 단계에 있는 이런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께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이런 이 순종이 탁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탁월한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행한 결과는 이제 탁월한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에도 이거 참 쉽네,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제가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에게 더 탁월하게 순종하는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일은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탁월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탁월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었던 책의 어떤 그 글귀를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었던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런 사실에만 머물지 말고요. 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확실히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제 이런 삶의 실제를 열망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삶이 사라질 때에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탁월하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고 또 성령으로 살고, 이러한 이제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더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